우리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내 영혼의
아멘. 우리 365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앉아
저 위험 만고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가능한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마른 예배자 찬송 드리면서 2월 마지막 주일 금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네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예배 마칠 때까지 모든 순서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집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뼈다 알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계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애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예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예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다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이단 신앙이 성행하고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이비 교주들이 많은 영혼들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성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본질은 사라지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여 거짓 복음의 성도들이 솟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에 대하여 제자들이 물을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떠한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지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여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거짓이 창궐하고 득세하여 승리할 것 같지만 성경은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 하나 그들의 칼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진다고 하였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안의 성도들, 이 세 달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위선의 악령이 사라지고 진리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안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여 낙심하나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물론과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암적인 존재들이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고 어둠의 세력이 거짓 손등이 드러나도 백성들이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교역과 이타심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물질과 이기심을 우선시하는 우상 숭배의 제약을 가르침으로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숨을 걸고라도 자유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든지 무릎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땅을 황폐케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믿음의 나라가 되며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흑의 북녘 땅에 어둠의 세력의 사탄을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받는 사랑하는 백성들 자유와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부 시온 성가대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시종을 주관하소서. 미혹의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다 같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에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나이를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했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세 때 시작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을 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방금 읽은 저 말씀을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복음이란 뜻입니다. 원래의 복음이란 뜻입니다. 저 복음의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랍비들의 지혜를 얻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은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결속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통상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회당에 출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도 5살 이전에 아이들이 오면은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종교적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살부터 회당에 출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의 경우 13살이 되면은 회당의 정식 회원이 되어서 회당 안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만 성장은 나사렛에서 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 집회에 참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 모든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익숙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오늘 본문 16절 중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늘 하시던 대로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상황과 환경에 바뀌지 말고 늘 하시던 대로.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기 전에
유대 땅에 살던 때나 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살던 때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을 할 때나 성경에서 다니엘을 정의하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전해하는 대로. 전해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면은 늘 하시던 대로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섬길 때에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출발하였다. 이걸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선포가 이루어진 곳을 나사렛의 한 회당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먼저 은혜를 받았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다나엘 당신도 나와 함께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러 가자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렛에 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처음에는 나다나엘이 거부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를 별로 받지 못하던 것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세 중요한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정치의 중심지요, 종교의 중심지요. 그곳에서 화려한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본인의 사역의 첫 출발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 당시에 꼽을 수 있는 중요한 도시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로마 제국에서 파송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고 또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그곳에 와서 많이 거주하고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가장 로마적인 색채를 가진 도시가 가이사랴였는데 예수님은 이 가이사랴 자신의 사역의 출발지로 역시 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이방인들이 그곳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장사하려고 무역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돈이 흘러넘치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역의 첫 출발점은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로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고 있다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은 그곳에 있는 회당을 구경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회 크게 짓고 화려한 대성전을 바라보면서 익숙한 우리 한국교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을 보면은 너무 초라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너무 작습니다. 초라합니다. 고작 몇십 명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특별히 이 나사렛의 회당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초라한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우습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작고 초라한 나사렛의 회당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리킬 때에도 천국의 화려함을 위해서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것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그 청지기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 일을 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처음부터 총리가 되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요셉의 첫 출발은 뭡니까? 노예로 출발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가 있든지 간에 요셉은요, 성경에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충성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도 충성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 감옥에 들어갔어도 충성을 합니다. 요셉은 이처럼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크게 들어서 사용을 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신 곳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고, 할렐루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해야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고, 큰 거 가지고 감사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하면 이게 크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십시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과 말씀의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붙들림 받은,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펼쳐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펼쳐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맹률이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당시에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나사렛에서 성장했고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고 뭐 제대로 글을 배웠겠나, 글을 읽을 줄 알겠나, 글을 쓸 줄 알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일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아주 흥미로운 책이 하나 발간이 됐어요.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문맹이였을까? 책 제목이 저거예요. 예수님은 문맹이였을까? 예수님 글을 읽을 줄 알았을까? 그 시대에 거의 98% 사람들이 글을 모르고 살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 글을 읽을 줄 알았을까? 글을 쓸 줄 알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어보세요. 예, 그 눈치 보지 마시고.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시는 분은 그냥 손 안 올리도 됩니다. 왜냐하면 해답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그 당시에 또 다른 히브리어 변형의 아람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나사렛 회당에서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고 구약만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펼쳐 읽으신 것이 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위기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시는 영을 가지고 남쪽 유다 백성들의 장례를 환히 보는 거예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받을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망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뭐냐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회복될 것이다, 해방의 기쁨의 날이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고, 이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서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은 사역을 또한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회당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역의 출발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은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아멘.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계셨다고 했다.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또한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본질이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출발도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대로 재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티칭 미니스트리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 주는 이 티칭 미니스트리, 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도 똑같은 겁니다. 저희의 사역도 티칭 미니스트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뭡니까? 힐링 미니스트리. 영혼의 병,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힐링 미니스트리가 오늘날 목회 사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처럼 목회자가 제가 그렇게 다 적용도 눈뜨게 하고 안전병기도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은 그냥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앞을 못 보는 분 눈도 떠지고 이런 역사가 저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일어난 이유는 제가 이 말을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아멘 해줘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어떤 육신의 치유의 사건을 일으키는 부분이 저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움직이는, 여러분의 아픔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여러분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여러분이 고민이 있을 때 같이 고민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놓고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배후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프리칭 미니스트리. 프리칭이라는 것은 설교, 선포라는 뜻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요, 어중간하게 선포하는 거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는 선포가 아니에요. 케르그마라고 하는 거, 프리치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저희의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와 같이 진행될 것이다. 어떤 사역이냐? 나를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이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방종.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를 남용하면은요, 그게 포로가 됩니다.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고 거기서 자유함을 느끼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술의 포로가 되는 거죠. 마약의 포로가 되는 거죠. 도박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헛된 우상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벗어나지를 못해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포로되어 있어요. 전부 다 눌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헛된 것에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헛된 것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느끼는 그 예수님이 하신 사이가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뭐냐면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몇 주 전에 설교한 제목 기억나십니까? 내 눈을 밝히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 눈이 침침하고 눈물이 자꾸 나고 보이지도 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백내장, 녹내장 뭐 다 걸리게 돼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건 늙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뭐냐면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기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딛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눈을 세상을 보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을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냥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가 있고 그냥 내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이 있고요. 그냥 내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우리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진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안 돼 있으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는 것이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그냥 내 힘과 내 의지와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야 합니다. 응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이 곧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응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이루어지면요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 앞에 메시아인 내가 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대로 내가 사역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너희들의 귀에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어도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줘도 그 은혜를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그 회당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은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은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요, 나사렛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요, 선입견에 꽉 잡혀있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저것만은 마리아고 그 형제들 있지 않냐,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 안에, 내 감정 안에, 그 안에 갇혀 있으면요, 진짜 은혜가 들어와도 모른다니까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은혜를 진짜 받는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 참 은혜 많이 받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이것 줘도 은혜고 저것 줘도 은혜예요. 그냥 받아 먹는 대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은혜 못 받아요. 내가 교회 몇 년을 다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뭐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법도 알고 뭐도 알고 한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벳세다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정도 됐으면은 거기 있는 사람 다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복음 안에서 다 포로가 돼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 그래 합니까? 그래 안 합니다. 그래 안 합니다. 희한하지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아서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지역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를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2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엄청나게 깊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지역에 나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사람들 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매일같이 하나님 부르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매일같이 율법 듣는다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바울이 가슴을 치잖아요. 왜 내 동족은 이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저렇게 잘 믿고 저렇게 은혜가 저기에 흘러 넘치는데 왜 내 민족은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못 받아들이느냐 이 말이에요. 편견과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으면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 잘 들어. 이 글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오늘이라는 표현을 썼다. 예수님께서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나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 선포되는 것도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나의 귀에 성취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응하여지고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힐링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운 주님의 교회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데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그리고 선교지의 거룩한 선교 사역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풍성한 응답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과 관련된 내용,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늦은 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교회 김규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온가족 월사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106주년 3.1절 기념 예배가 우리 수안교회에서 작년, 재작년 계속 저희 교회에서 모입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회 총회 초교파적으로 주관해서
오전 10시에 저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백양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김태영 증경 총회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이 나와 주시고요. 당일에 우리 만세거리 행사 관계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통 통제가 이 주변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전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 마당에서 차를 주차를 할 수가 있고 10시부터 12시 사이에는 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좀 같이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맞춰서 오실 분들은 대중교통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항상 보면은 우리 교회가 3.1절 참여한 참 훌륭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좀 많이 나와 주셔가지고 3.1절 이 기념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또 부산 기독교 장로총회에서 고가의 기념품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고가의 기념품을 해놓으니까 또 약간 부담이 되는데 선물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와서 예배도 좀 드리고 또 우리 남성교회에서는 좀 주차 관리 같은 거 좀 도와주시고요. 그날 좀 안내도 좀 예전도에서 좀 도와주시고 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이 행사는 저희 교회 설립 120주년과 관련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우리 지난 주간에 은퇴 장로회 정기총회에 있었습니다. 이필원 장로님, 회장, 오태종 장로님, 부회장, 서철수 장로님 총무로 한 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늦은 비예배 시간에 성경 퀴즈 있었죠. 개인 최고 득점자 시상이 있습니다. 우리 시상 좀 준비해 주세요. 대상은 신태옥 은퇴권사님, 1등이라는 뜻이에요. 최우수상 이유선 은퇴집사님, 우수상 유정숙 시무권사님인데 1, 2, 3등 하면 기분 나쁠까 싶어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분들 외에 뒤에 5분이 더 있어요. 총 8분이 전부 동점이에요. 똑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고민하다가 연세, 나이가 많으신 순서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는다고 나쁜 것도 아니야. 이런 거 보면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1등을 주는 거지. 동점자일 경우에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태옥 은퇴권사님 나와주세요. 사도행전 골든벨 성경 퀴즈 대회 대상 신태옥 은퇴권사, 위의 사람은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사도행전 골든벨 성경 퀴즈 대회를 성실히 준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2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안교회 유임 목사 엄정길. 박수 부탁합니다. 사진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앞으로 보시고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최우수상입니다. 성명 이유순 은퇴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유순 은퇴집사님. 네. 위의 사람은 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 사도행전 골든벨 성경 퀴즈 대회를 성실히 준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2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안교회 이 목사 엄정길.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유정숙 시무근사님,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의 사람은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사도행전 골든벨 성경 퀴즈 대회를 성실히 준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2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안교회 위임 목사 엄정길. 축하합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시상식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 아차상이라도 줘야 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입원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동복 은퇴한 수 집사님은 계속 이 중환자실에 갔다가 일반 병실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또 일반 병실로 지금 가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금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에 걸음걸음 지켜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타지에 출타한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 유치원을 축복해 주시고 수안교회의 모든 부서를 축복하시고 또 교육부를 축복해 주셔서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이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